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알고 싶다. 어디 많이 보던 문구죠. 예수가 알고 싶다. 제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쭉 설교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늘 부족한 이 스피커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 그게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생각 또 이면에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참 좋은 좀 꼴을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뻔한 설교가 아닌 그냥 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자료들도 많이 살펴보고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스로의 좀 깨달음을 갖게 됐냐면, 내 설교가 좀 너무 어렵겠다. 기본적인 성경적인 신학 베이스가 뒷받침이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들어왔던 생각 중에 내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끝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면 아마 줄줄 몇 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할 때 정말 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난데없이 질문을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당신 정말 나를 알아?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곱씹어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미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실제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뜻은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때로는 분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받게 될까 할 때,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마음과 동떨어진 이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좀 더 좁혀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멀어도 한참 멀어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유난히 심해진 개교회주의, 개인주의는 대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짧게 대답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지식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기보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이게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어렴풋한 지식들이, 경험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찰했고 내가 느낀 바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기도회 때 별령 형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별령 형제를 어느 자매에게 소개를 한다 할 때 제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그 별령 형제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령 형제에게 이렇게 누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할 때 어떤 자매를 별령 형제 만나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막상 나갔더니 목사님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본 관점에서의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조심스러운 것이죠. 하물며 사람을 소개할 때도 우리의 제한된
의식 가운데에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만나고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친근한 교제를 하면서 속속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소개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나오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3년 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정말 엄청난 특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보고 듣고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다.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을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사실 계속 무리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12제자만 생각을 하는데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72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 짝지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12명이 핵심적인 제자였고 그 외에 70여 명 가까이 되는 또 핵심적인 예수님 인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시기 전에 500명에게 보였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500명 정도가 또 되는 그 점점 그 원형으로 따져보면 점점 멀리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제자들 초창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들을 앞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을 쭉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말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려니 이거는 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해 주고 이 땅에 이 로마에 속국되었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구원해 주고 우리를 좀 평안하게 좀 해주는 그런 왕을 꿈꾸었는데 이 왕을 따르다 보면 고난의 길을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늘나라의 이 지식은 어렵다 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무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자가 있는 반면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도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내가 너희 12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3년 정도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일부러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개 지역이 있어요. 일단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사도행전도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중해 보이죠? 지중해 동그라미 쳐 있는 가이사랴, 저기가 어디냐면 요빠 위에, 특별히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양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이름 자체도 가이사랴라고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는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지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2년 동안 수감됐던 그 감옥이 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그 가이사랴는 저기가 아니고 저쪽 지도 끝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의 속국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분봉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어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세 개의 구역 중에 한 구역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던 이 영역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 이름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서 저렇게 도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저기는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과 언젠가 가는 날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신기해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뭐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전라도 정도의 이 땅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은 나라죠.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만년설이 있기도 하고 저 요단강 밑에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는 이게 해수면보다 낮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써요. 그리고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도 그 위에 눈이 있는 이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저 물이 계속 요단강을 따라서 사이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 거기서 사실 죽은 데드시라는 거예요. 죽은 물이 진짜 쓰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면 신기해요.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뜬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사이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는 우리끼리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가 또 어떤 곳이냐면 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초소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곳이 많은 이방인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거주했던 많은 신들이 있었고,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분위기와 이미지는 시저,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진정한 굿뉴스, 복음은 시저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12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내주시겠어요? 예, 가이사랴 이전의 것을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보이시죠? 훗날에 귀하게 쓰임받을 종인 줄 믿습니다. 가서 저 사진을 찍고 예수원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저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신비한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영상이 있죠? 갔다 왔으니까 자랑을 좀 해야지. 영상 좀 틀어주세요. 지금은 저렇게 폐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많이 와요. 성지순례 가면 필수 코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저곳에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던 처소였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걷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가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일부러 그곳에 가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3년 동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잘 배우고 있는지 알고 싶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누구를 진정한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이후에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비로소 이곳에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닌 이유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무기력한 우리의 선생, 우리 주님이신 줄 아십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한순간 마치 마귀처럼 몰려 주님의 꾸중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너희들은 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오해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인데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제자 12명의 고백이 동일했을 거거든요. 예수님을 쫓을 때 그들의 기대는 이런 것들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야, 주님만 믿고 쫓아가면 진짜 내가 좌의정 우의정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역할 하겠구나. 귀신도 예수님이 한 말씀에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문제도 아무런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도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올무를 던져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물리치는 걸 봤을 때 저분만 쫓아가도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했다. 정말 내가 세상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도 있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예수를 믿는 길은,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정말 본질적인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가장 많이 읊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구에게 전할 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전해 보세요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여러분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들, 아까 전에 아침에 누구에게 질문했더니 역시 쭉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지식에 입각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특별하지 않다. 하나같이 죄인된 삶을 사는 것 같은 평범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먹고 자면서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건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 중요한 심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였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요 한 분 한 분을 좀 설명해 볼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선지자 중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다 한 사람도 중요치 않은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인데 그분을 바로 앞에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이죠. 세례 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자, 엘리야의 이미지의 특징이 뭐죠? 그냥 권능을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보게 되면 불이 떨어지는 건 말도 아니고 바다가 잔잔케 되질 않나,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감당하니 야, 저분은 엘리야가 환생된가 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이죠? 눈물의 선지자.
앞으로 멸망할, 죄악 때문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 각각의 선지자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주님은 그 정도의 해석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0절 말씀 중요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네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주의 의미가 뭐죠? 주, the Lord.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주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개념이 주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그 개념이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어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메사야, 메시아란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사야라고 쓰는 용어고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발음한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요거를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음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로서 실효성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자로서의 그 자격과 그 하나님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Living Son of God.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많은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섬기고 믿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Living Son of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참 네가 복되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성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네가 교회가 되면 하늘의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천국 열쇠. 다음 성경 다음 장 넘겨 주시면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여기서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지금 몇백 대 되죠? 이렇게 교황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뭐 신학이 옳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저 1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고백 이외에 세워진 사람과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 다음 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절도) 같이요. 시작.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바르게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저 고백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정말 고문을 받았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죽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도 정확하고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예수님을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고백은 저렇게 하게 하는데 저렇게 믿질 않아요. 저렇게 안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바알 신을 쫓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만무는 신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세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출중만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참된 고백이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든 간에 주님은 그리스도, 내가 기다렸던 메사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삶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회개만을 강조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만 나에게 삶의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엘리야로 인식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만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정말 주님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아버지 참된 고백, 아버지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아버지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기 원하셨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고백을 바르게 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걸맞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원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주님의 향기로운 아버지 예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버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또 개인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염려들이 신음소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를 아버지 리빙 선 오브 갓,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